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 옛자, 나 옛생각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힌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번에 제가 한 4년 만에 고향에 갔더니 우리 70이 훨씬 넘은 우리 큰 영수가 이제 70이 돼가는 우리 작은 영수를 향해 세대 이렇게 세대. 그래서 아니 지금 자녀가 출가를 해서 손자 손녀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 세대기냐고 이제 헌데기지. 그렇지 않다. 시집을 오면 세대 세 사람.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우리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소개를 해요. 어른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옛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다른 구절은 잘 모르더라도 우리 예전에는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외웠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노래도 하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2장 20절도 다 외워요. 이거는 그래서 이따 점심시간에 외운 사람 못 외운 사람 그러기도 교회이기 때문에 못 외워도 자기가 스스로 밥을 적게 먹어요. 이 말씀 다 외워야 돼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4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 박은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앞으로 못 박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못 박은 사람이다. 성경 그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영적으로 함께 옛 생명, 옛 욕심, 탐욕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다. 목사님 저는 아직 내 자아가 잘 안 죽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줄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옛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모르니 헛된 영광을 위해서 투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다투고 싸웁니까?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 죽은 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미 죽은 시체가 됐는데, 옛 자는 죽고 이제 새 생명인데 시체 일으켜가지고 시체끼리 싸워. 좀비예요, 좀비. 좀비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뭐처럼 흐르니?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직도 PPT가 안 뜨네. 없나요? 안 보내나 내가? 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지 말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리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죽어버린 것을 붙들고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다투고 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었는데, 나비로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애벌레 시절을 생각하고 이 아름다운 나비를 땅바닥에 질질 끌고 애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온 먼지가 다 묻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나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벌레처럼 땅에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가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었어요. 그래서 차원 다른 인생을 살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차원 다른 인생을 삽시다. 아멘. 애벌레와 나비는 차원이 달라요.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애벌레는 아무리 날씬해봐야, 아무리 애벌레가 S라인이 해봐야 그래봐야 애벌레야. 나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오늘은 차원 다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차원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눈이 중요해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봅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아리를 향해 독수리 매의 눈으로 보면 그런 먹잇감인 거예요. 독사의 눈으로 보면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어미닭의 눈으로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래서 영상 같은 데 보면 독수리가 닭장에 달려왔는데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암탉이 그 독수리가 생명 걸고 싸우다 보니까 독수리가 놀래가지고 도망가기 급급한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같은 병아리여도 매의 눈으로 보느냐 어미 닭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좀 부족하고 병아리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좀 허물이 있어도 어미 닭의 눈으로 보시길 바래요. 저거 잡아 먹으려고 설교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독사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인생이 되면 부족해도 내가 저 부족한 것을 감당하고 그 어미 닭의 눈으로 그렇게 봐요. 사랑의 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의 1차 대상인 로마 교회는 먹는 음식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들,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전통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조상 수천 년 동안 그 유대교의 몸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건 먹으면 돼, 안 돼, 이런 게 있었어요. 특히 돼지고기 같은 거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수육도 맛있거든. 절대로 안 되네. 그래 그거 먹는 사람들 보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 그래요. 특히 시장에 다니는 고기들도 보면 신전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드린 제물들이 나온 것에 대해 그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그런 걸 어떻게 먹냐.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 아니 그 우상이 드렸다고 해서 제사에 썼다 했는데 뭐 귀신이 붙어 하면서 먹는 사람.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오르니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등이 어떻게 돼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오르니 그러다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서도 뭐 교회 다니냐 하고 뭐 서로 언성이 높아져요. 그런 데 있어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의 상대가 형제인데. 오늘 보면 15절 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함이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까지 음식이 뭐라고? 그거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그 형제를 네가 망하게 하느냐? 그 먹는 문제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먹으면 좀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서로 그거 가지고 왜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망하게 하느냐고.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로마 교회는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1000만 배로 더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형제란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매여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아들이 그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아버지 제목 유산 주세요. 제목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제 몫으로 받을 텐데 미리 주세요. 미리. 하도 저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온갖 멀리 가서 쾌락으로 나중엔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되고 완전히 망해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그 음식 뭐 드시고 싶어요? 잡채도 해놓고 뭐 갈비탕도 해놓고 잔치.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야. 아주 아들이 돌아올 길을 기대하면서 옷을 다 장롱석에 있다가 세워주고 심지어 반지까지 맞춰주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야. 악단을 불러요. 악단. 임영웅이 오라, 이찬호이 오라 다 왔어. 노래 부르고 영탁이도 그래가지고 잔치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 형이 밖에서 일하다가 오니까 집안에 갑자기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나니까 하인을 부르서 이게 뭔 소리냐 가봤더니 그 동생이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주 형이 속이 상해가지고 뭐 집을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찾아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막 핏대를 내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저 허랑방탕하게 따선 그 샘먹기 그래 그놈이 말이야. 그래 왔는데 걔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저보고 주면서 친구하고 놀아라 그러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예? 누구랑 살지 선택하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거야. 죽은 아들 다시 살아온 것 같아. 이게 마땅한 거야. 에? 고민도 하지 않아요.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타협을 하지. 맞아.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래. 알았다. 네 마음 내가 이해된다. 들어가서 내가 혼낼게. 다시 한번 그러네. 홍구형을 낼 테니까 들어가자. 그러질 않아요. 타협조차 하지 않는다. 적당히 타협조차.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 벌리는 건 이건 마땅한 일이야. 마땅한 일. 마땅한 일. 너무
여러분, 큰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죠? 큰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미 재산은 풍족해요. 풍성합니다. 소가 10마리, 100마리 더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집을 나간 그 아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동생이 아버지 목사의 재산을 축을 내서 갔으니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충당해야지. 그래야 아버지께서 기쁘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이 기쁘지 않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아버지는 늘 동구밖에 나가 동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늘 서성거리게 보였거든요. 그날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 소 한두 마리 팔아가지고 제가 집 나간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중요한 이걸 모르고 그저 재산 충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거 때문에 자기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으니 이 엉뚱한 것 붙잡고 이 큰아들은 엉뚱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탕자가 누구예요? 탕자는 사실 큰아들이 탕자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할 때 탕자는 큰아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 큰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엉뚱한 것 붙잡고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교회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정작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다. 오늘 보면 15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까지 음식이 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2016년도에 그 개봉된 영화 가운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곡성. 거기에 중요한 대사가 뭐예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한디를 알아야 돼. 무엇이 중한디.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붙잡지 말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전라도 저자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에 아주 행복하게 신혼 잘 사는데 어느 날 주말에 전라도 그 색시가 감자를 삶아요. 아주 애교 여봉 감자 먹어 그래서 아유 이 감자를 우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하는데 보니까 쟁반에 뭘 갖고 왔냐 설탕을 갖고 오이 설탕을. 그래서 경상도 신랑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설탕 갖고 오면 안 돼. 소금 가지고 와 소금. 그러더니 이 아내가 아니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무슨 소금을 찍어 먹냐고.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소금을 찍어 먹어. 그래요. 이거 갖고 다투다가 나중에 아니 당신의 집안은 그랬냐고 서로 집안 얘기를 하기 시작해. 뭐 그런 집안 얘기. 소금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설탕 찍어 먹는 집안. 서로 집안 하다가 에이 감자에 소금 찍어 먹는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 그런 집안하고는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못 살아. 감자에 설탕 찍어 먹는 집안하고는 못 살아.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우리가 끝내기 전에 우리 인자한 우리 이장님 한번 찾아가보자. 이장님 다 듣더니 신기한 일일세. 이거는 강원도 분이에요. 강원도에서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 고추장이 어떻고 설탕이고 감자 뭔 상관이야? 아무 실데없는 거지. 예? 튀겨 먹은 들 어떻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 무엇이 중요한지.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다투고 분쟁. 그 상대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값으로 산 형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임을 말합니다. 17절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 살면 어떤 거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얼마나 잘 먹느냐? 뭘 얼마나 잘 마시느냐? 그런 삶, 그런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마시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잠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아주 공평하게 우리 결혼식에 보면 그 뷔페가 얼마나 양이 많아요. 세어보진 않지만 한 100가지 종류 되는 또 그 뷔페도 보면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어차피 정관에 올려봐야 한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면 끝이지.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픈 게 우리 인생. 그게 우리 인생. 별게 없어요. 그냥 신라면 한 그릇 먹는 거나 그거 뭐 뷔페 몇 가지 먹는 거나 별 차이 없어. 차도 마찬가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아주 폐차 직전에 중고 티코를 아주 저렴하게 사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티코. 요즘 나오지도 않잖아요. 국민차. 그것도 폐차 직전. 그걸 샀어. 근데 거기서 내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고전에는 뭘 샀냐? 소나타를 탔어요. 그것도 이제 중고차에 누가 신학한다 해서 주워서 탔는데 소나타와 티코가 전혀 차이가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밖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데 안에 타고 보니까 보이는 광경 똑같아. 티코를 해서 작게 보이고 큰 차를 해서 밖에 크게 보이는 게 아니야. 밖에서 들여다볼 때는 그 차가 뭐 이렇게 되지만 안에서 들어 보이는 그 광경은 전혀 차이가 나지 않죠.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크게 매여 살아가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인데 이걸 통 몰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또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신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썼어요. 왜요? 모른다면 왜 모르고 살아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구말리 장천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삶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사는 그냥 멋대로 사는 거야. 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절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 성질대로 살고 지 판단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이제 장날 소를 팔러 가요. 예전에 뭐 돈 될 게 별로 없었잖아요. 농사. 소가 재산 1호 목록이었다고. 이제 소를 팔면은 큰 돈이 생겨요. 그 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요즘처럼 계좌이체가 없었어요. 그럼 이 돈이 큰 돈인데 치만이 걸린 큰 돈이. 그러면 보자기에다가 돈을 둘둘둘둘 말아서 어디에 하냐? 배에다가 싸요 이렇게. 그럼 배가 두둑하게 나온다. 그러면 저 아저씨 오늘 소 팔았네 이렇게 하지. 신경 쓰는 거야. 이거 항상 뭘 하더라도 막걸리 한 잔 먹도록 하더라도 한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이제 소 팔고. 왜? 그 큰 돈이니까 큰 돈이니까. 항상 뭘 하더라도 그 소판 그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판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정도라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소판 값 정도라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갑에 1,000만 원만 있어도 항상 그 신경 쓰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000만 원 웃었나요? 1,000만 원 너무 작나? 10억으로 갑시다. 어차피 없는데 한 10억이 더 이래. 아이 그렇게 아유 그 신경 쓰자니야. 이게 어떻게 할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 10억만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신경 써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신경 쓰지 않고 살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형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고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누구나 의롭게 살고 싶잖아요. 감방에 있는 누구에게도 나는 태어나면서 불의하며 살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바르게 살고 싶어요. 사람의 본성이. 다 평강 가운데 살고 싶어요.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나 희락 기쁨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한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7절 오늘 본문 1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렇게 구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평강이 있고 돈을 많이 모으면 희락이 있고 또 명예를 더 많이 얻어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얻어봐야 그 단계에 가봐야 마찬가지 처음과 동일한 거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냐? 성령 안에 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날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이라는 말을 보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오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귀한 거예요.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안 지키고 뭐 한다고 해서 기쁨이 올 것 같지만 이만큼만 더 얻으면 이거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평강이 오고 희락이 올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평강은 우리 피아노 치는 데 보면 평강이에요. 이 평강, 이름이 평강이에요. 평강 어디 가서 찾아? 교회 오면 찾을 수. 희락은 아직 이름을 안 지었는데 누가 이제 애 놓으면 희락이라고 지어야 돼요. 교회 안에 평강이 있고 교회 안에 희락이 있고. 엉뚱한 찾지 마. 열심히 뭐 한다 그것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없으니까 있으면 될 것같지만 있으면 그것을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 걸 다시 봅니다. 오늘 보면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봅니다. 믿음의 삶을 적당한 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이름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믿음. 우리 찬양에도 보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말이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여러분 세상은 흔들거려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흔들고, 그러니까 흔들거리는 세상을 의지하니까 인생이 흔들거리는 거. 사람은 변합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모르는 네가 잘못이지. 원래 그래. 네가 그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너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제가 목회를 연수가 깊어갈수록 좀 초월해져 가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별로 사람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해도 그렇게 섭섭하지를 않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좋을 때는 오른팔 왼팔 떼다가 안 좋으면 뒤통수 치는 거지. 그게 인간인 거지. 뭐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말이 믿음으로 사는 게 산다 그러지 참 어려워요. 믿음으로. 왜? 현상은, 문제는 눈에 똑똑하게 잘 보이는데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반면에 하나님은 안 보여요. 믿음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좀 옳을까?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적이 많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게 찬양할 때 막 목 터지라고 오직 믿음으로 그러지만 사실 오직 돈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현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여간 목사도 그러니 일반 성도들도 그러겠죠.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물 위에 서 계셔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이 정말 주님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했어요. 지가 지 입으로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리 오라 이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요. 가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풍랑 보니까 두려움이 무서움이 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버리니까 주님이 손을 잡았거든요.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아니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베드로 같은 사도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참 믿음으로 이래 살아간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보면 속으로 웃어요. 웃기고 있는데 진짜 지금 뭐 상황이 다 좋으니까 좋다 그러지 진짜 어려움 당해봐. 참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줬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나서 오직 이런 말을 또 붙여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제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전까지는 안 된다. 왜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물로 포도주 되는 사건 다 받고 500리어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거 다 받고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는 거 나오는 거 걸어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경험한,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갖고 안 돼. 너 그런 별난 경험하고 별난 간증, 별난 거 다 경험한다고 해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별난 거 다 경험해도 막상 발등에 문제가 딱 떨어지면, 발등에 불이 뜨거워지면 그 과거에 경험한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까마득이 망각해져 버리고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절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열흘간 기다리다가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할 때만 우리가 가능하냐?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근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과거가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인생에는 아브라함은 더 오래되고 이삭은 그 다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제나 현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언제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도 바로 지금 눈앞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한 현재화가 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진리를 현재화하는 일. 모든 진리, 모든 말씀이 바로 지금 현재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먼지처럼 작아 보인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말은 오직 성령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문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인생, 그래서 차원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매나 독사의 눈이 아니라 암탉이 병아리를 바라보듯 사랑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를 대하고,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 거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